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프신 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네. 오늘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목욕탕에서 남자분이 한 분이 오늘 별세하셔가지고 저혈당이 와가지고 72세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잠깐의 그 쇼크나 오면 괜찮은데요. 혼자 목욕탕에 있다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누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혼자 있지 마세요. 특별히 혼자 있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내 그 상황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얘기하고 가시고 어디를 간다 또 어떻게 한다를 우리가 잘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말했듯이 완도에 지금 이제 어르신들 또 이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이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우리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목사 부목사 있을 때 늘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다 찬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혼자 찬양 감당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찬양 인도자 또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 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단이 일반 성도들보다 한 단 높아요. 찬양대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적 그 찬양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참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 하시고,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수요 찬양팀에도 더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나이 제한 없죠? 권사님 나이 제한 없죠? 연령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일은요 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저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찬양 중창팀 하나 만들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청춘 찬양팀. 요즘 청춘 찬양팀이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옛날 흘러간 노래, 옛날 찬양했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청춘 찬양팀이 생기면요, 구역 찬양 안 해도 돼요. 매주 나와가지고 항상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시행하십시오. 예. 내가 감동이 딱 오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 자랑은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지.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되는 얼굴에 하나님까지 찬양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요.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 재롱 피우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찬양 안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주일날 모이면 우리 연습하자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낳고 죽는 역사의 반복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죽음,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죽음까지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게 되시는지에 대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면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없죠. 수만 가지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우리를 주목하고 보시고 계세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겉모습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늘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마음을 보셔요. 내 중심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땠냐면 모든 것이 악했다는 거죠. 선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늘 악한 것을 보셨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음이라는 뜻은 히브리인들이 얘기하는 지정의를 표현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어떤 것이 담아 있냐면 마음은 지식과 지혜의 자리이며 감정의 자리이며 양심과 도덕의 자리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 자신을 대표하기도 하고 인간의 모든 사고와 욕망, 말 및 표현과 행동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손으로 짚어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왜 안 하세요? 마음이 어디 있냐고. 마음이 여기 있죠.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 그래 맨날. 내 마음. 여러분 여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이성적인 거, 또 감성적인 건 여기다고 하잖아요. 심장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생각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늘 보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오염되어 죄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역시 오염되었고 말이나 행동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이 무엇을 하냐? 그 다음에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무엇을 하냐?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선하다 그러면 그 계획이 선해요. 그리고 그 행동이 선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악하다 그러면 내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계획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걸 잘 다스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노아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 악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은 어떤 뜻으로 사용됐냐면 책략, 그러니까 어떠한 계략 이런 것들이 생각이라는 그 뜻으로 사용됐고 계획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이 그릇을 만들거나 또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 조각하는 것을 말할 때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우발적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가장 악독하게 보는 것이 우리가 죄를 판단할 때도 경찰에서 또 이렇게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 뭐냐면 이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갖고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저질렀느냐. 그래서 사람을 살인함에도 있어서 갑자기 감정이 그냥 헉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냐에 따라서 그 죄가 판별되는 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요 계획적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기도 바쁜 이 세상에 악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삶을 살아간 시대가 바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죠. 이러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창세기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가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한 이 창조물이 그 생각이 악한 것만 하고 악한 일만 하고 죄만 저지른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한탄하다라는 뜻은 뉘우치다, 후회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후회를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표현 가운데는 후회하다라는 거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막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뭐 한탄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기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거나 또 한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안타까워하실 분이에요. 아, 내가 지은 저 창조물들이 또 내가 지은 이 피조물들이 저렇게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것, 또 거기에 안쓰러워하시는 그 마음이 담아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또한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어요.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상황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노아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범죄는요, 그 자신만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조차 고통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아프게 하고 하나님까지 고통받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까지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벌하실 때는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자식을 회초리를 들듯이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늘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 내가 회초리 들었을 때 다시 제대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늘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의아한 또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까지 쓸어버려요? 모든 자연계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이 사람이 했는데 왜 옆에 사람들까지 다 쓸어버려요? 이런 말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이만큼 죄를 지었으면 여기에 벌을 하는 거고 착하게 살았으면 착한 사람은 또 그에 따른 상을 줘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했는데 모든 동물들을 다 쓸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에게는 자연계에 대한 대표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면 결국은 이 모든 자연계를 대표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자연계는 함께 멸망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한 집안의 그 어른이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렇게 옛날 시대 보면 한 사람이 역적으로 몰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집안, 노예나 거기에 있는 동물들까지 어떻게 돼요? 싹 죽었어요. 대표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집안은 완전히 다 처단되었던 상황.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완전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한다는 거죠. 인간의 범죄의 결과 자연계도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처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인간이 자연계를 대표하며 자연계 또한 인간에게 속하여 있음을 뚜렷이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과 동일하게 짐승들도 모두 멸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면요 결국은 동물들도 싹 다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기 어려워져 공기가 나빠지니까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 결국은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자연 질서는 또한 원래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예수님은 아직 멀었어요, 나오려면. 구약을 다 끝내야지 예수님이 나올. 노아라는 사람 하나를 택해 놓으시죠.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그 땅 또한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하여 아니하는데, 구체적으로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죠. 6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세상이 막 지금 험난한 세상, 또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 한 명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은혜라는 뜻은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은혜라는 뜻이죠. 그리고 입었더라라는 뜻은 발견하다, 깨닫다, 획득하다. 그래서 즉 본문을 다시 얘기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획득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가운데 늘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바로 은혜를 입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자기 스스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악만 행하다가 이 땅을 떠나고 그대로 멸망할 뿐이죠. 따라서 노아가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도덕적으로도 의로움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노아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노아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본래부터 더 의롭거나 잘났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뛰어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좋을 때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슬플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쳐갈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노아 때의 세상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모습이 노아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때에 비해 더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더욱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노아 홍수 당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늘 기도함으로 경건하고 깨끗하고 값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나쁜 세포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생명의 세포들은 살아나 다시금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노아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